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각종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드러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지도층에서 부정과 부패가 계속 나타난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층이 흔들리면 그 공동체,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특히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도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특히 지도자,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적 첫 번째 원리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이제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언약에 신실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은 전에 왕이 갓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 또 왕궁 모든 것이 다 완공된 후에 기도할 때 또 나타나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네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기브온에서의 1천 번제뿐만 아니고 성전 봉헌 이후에 화목 제물, 수많은 제물들을 다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삶이 과거에 약했든지 강했든지 그때 부족할 때 드린 은혜도 감사도 순전하게 드린 헌신과 예배도 받으시고 또 가장 잘 나갈 때 드린 헌신과 제물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요함과 영광을 약속해 주신다.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원을 품어야 돼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견고하게 하신다. 그것이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언약에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이 기도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는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온전하게 지키면 충성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충성하라. 그것이 두 번째 원리.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도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진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잘 지켜야만 이 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다윗이 행함같이 언약에 순종해. 다윗이 행함같이 순종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누리려면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왕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이건 거예요.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와 엄청난 양의 화목제물, 그것도 뭐 좋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뭡니까? 순종의 제사, 순종이요, 순종. 특히 지도자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처럼 행하는 것.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복될지 화가 임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오늘날도 똑같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잘 행하느냐에 따라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그 나라에 복이 임할지 화가 임할지 결정된다. 두 번째 성경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반대예요. 불순종할 때, 불충성할 때 징계하신다. 하나님, 불충성할 때 징계하신다. 그게 세 번째 성경적 원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오늘 경고하고 계세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분량 기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분량을 따져보면 실제로 순종해서 받는 복보다 불순종해서 받는 심판의 경고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첫째,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다. 오늘 명확히 얘기하세요. 둘째,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라도 무너지게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황금 성전도 불순종하면 무너진다. 셋째, 열방의 속담거리가 돼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불순종할 때 징계한다. 1, 2, 3번. 엄청 강조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다. 성전이라도 무너진다. 열방의 속담거리가 돼서 수치당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잘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경고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기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충성할 때 복 주시고 불충성할 때 징계하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리는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다, 복만 있다. 이것처럼 세속적인 기복신앙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새 언약의 축복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심판을 빼버리고 복만 강조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적 원리 세 번째가 그거예요.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솔로몬의 그 인생의 후반기, 우리가 이제 묵상해 나갈 텐데 솔로몬의 후반기처럼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성공한 걸로, 부유한 걸로 교만해지면 심판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성경적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세 번째 원리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통치를,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언약에 충성할 때 주시는 축복, 불충성할 때 내리시는 징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목회자와 직분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